놓으려 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마음의 자리. 어떤 이의 마음에는 오래도록 쥐고 있던 작은 돌멩이가 있었습니다. 돌은 무겁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가벼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안에 있을 때는 익숙하여 놓을 생각을 하지 못했고 손에서 떨어질까 두려워 더욱 단단히 움켜쥐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도 혹 이와 같지 않으신가요? 손에 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 채 다만 잃을까 두려워 더 굳게 붙드는 마음 말입니다. 저는 늘 묻고자 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지키고자 하여 그렇게 애써 쥐고 있는가? 쥔다고 하여 그것이 영원히 그대의 것이 되겠습니까? 붙든다고 하여 그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그 두 손이 바쁘게 움켜질수록 도리어 마음은 좁아지고 시야는 흐려지는 법입니다. 돌멩이 하나도 놓기 어려운데 형체조차 없는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는 일은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것은 다르지요.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머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려고 할 뿐입니다. 그대의 기쁨도 아픔도 두려움도 미련도 바람처럼 일어나고 바람처럼 쓰러지려 합니다. 그러니 붙잡고 있는 것은 사실 바람이 아니라 바람을 쥐려는 그대의 의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붙잡고 있는 것은 대상인가 아니면 붙들고자 하는 나의 마음인가? 놓음은 상실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마음이 새로운 자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 자리는 비어있는 듯 보여도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터전이지요. 많은 이들은 비움을 공허라 여기지만 공허 속에야 비로소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대가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그 마음은 마침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쥐고 있던 돌을 슬며시 내려놓고 손바닥에 스미는 고요를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붙잡지 않을 때 드러나는 자유, 그 자유의 빛이 어떻게 마음을 비추는지 그 여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대는 마음속에서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을 때 그 감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유심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붙든다는 행위는 손끝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아니라 더욱 미묘한 곳, 보이지 않는 마음의 깊은 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두려움이라 부르고 또 어떤 이는 욕망이라 이름 붙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무엇이든 붙들려는 마음의 뿌리는 단 하나, 이것만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바람에서 싹을 틔웁니다. 저는 오래전 제 마음의 움직임을 조용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사문이 되기 전이었지요. 아버지의 기대도 왕자의 신분도 미래에 대한 약속도 모두 돌 위에 새겨진 문장처럼 변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한쪽에서는 묵직한 감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조용히 물었지요. 이것들을 왜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가?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붙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안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 생각은 처음엔 작은 실오라기처럼 가볍습니다. 그러나 그 실을 한번 잡아당기면 그 뒤에는 또 다른 실, 또 다른 감정, 또 다른 기억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대는 실타래 전체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 실타래는 무겁지요. 하지만 그대는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한 수행자가 제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려놓고 싶은데도 마음이 자꾸 움켜집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지키려 하기에
그토록 애쓰고 있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어지면 안 된다고 느끼는 무언가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면 그대는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붙들고 있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잃을까 두려운 마음은 반드시 붙들려 합니다. 변할까 두려운 마음은 반드시 움켜쥐려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붙듦을 만들고 붙듦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은 늘 변하고 움직이고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 바로 그것입니다. 그대가 붙든다고 믿는 모든 대상 뒤에는 나라는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 착각이 대상에 그늘처럼 달라붙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나의 것이라는 표시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대가 표식을 붙였을 뿐이지요. 그 표식은 얼마나 쉽게 떨어지는지,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마음은 또다시 표식을 새기려 하는가? 이것이 나를 안정시키리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대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붙들고 있는 동안 나는 정말 안정되는가? 마음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붙듦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마음은 흙탕물과 같습니다. 흙탕물이 맑아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움켜쥐는 행동이 아니라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흙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지는 것은 자연의 일이지 억지로 흔들어 얻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왜 그토록 흔들어 붙들려 하는가? 흙탕물에 손을 넣어 쥐려 할수록 물은 더 흐려질 뿐입니다. 또 다른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행복을 붙들고 싶습니다. 좋은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바람을 잡으려 하는구나. 바람은 잡을 수 없기에 바람이다. 그러므로 바람은 붙들려 하여도 붙들리지 않는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마음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지키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아라. 일어나는 것은 사라지기를 원한다. 사라지는 것은 흩어지기를 원한다. 흩어지는 것을 붙들려 하지 말라. 그것은 자연에 어긋난다. 그대의 내면도 이와 같습니다. 기쁨도 평온도 슬픔도 두려움도 모두 자연의 바람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그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붙들려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있기에 흐름은 막히고 막힘 속에서 고통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일장의 마지막에서 저는 그대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자 합니다. 붙잡아야만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마음 한가운데 놓아두십시오.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바라봄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흩어지고 스스로 고요해지려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붙드는 마음의 실체를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대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어떻게 스스로 생겨나고 사라지는지 그 흐름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서 감정 하나가 일어나는 순간을 그대는 정확히 포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쁨이든 슬픔이든 불안이든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손님처럼 문을 두드립니다. 그대는 그 손님을 반기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손님이 언젠가 반드시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머무는 듯 보이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을 뿐이지요. 저는 수행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붙들지 않아도 감정은 스스로 떠나간다는 사실을 보았는가? 감정은 존재하려 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려 애쓰는 것은 그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붙들려는 마음입니다. 그대는 강을 바라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강 위에 장가지가 떠오릅니다. 그 장가지는 물살을 따라 움직이며 어느 순간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대가 그 장가지를 붙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 속으로 손을 넣어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는 순간 손은 젖고 물살은 거칠어지고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붙잡지 않는다면 그 장가지는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감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엔 불안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그에게 강가에 함께 앉자고 했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 강 표면을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저 강과 같구나. 불안은 바람처럼 강을 스칩니다. 그대가 강을 붙들지 않듯 불안도 붙들지 않는다면 그저 지나갈 것이다. 수행자는 잠시 눈을 감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사라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바람이 영원히 머문다 믿는가? 바람이 그대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의 본성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정은 사라지기 위해 일어납니다. 그대가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멈추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흐르도록 두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대가 어떤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가? 왜 불필요한 감정이 끊임없이 솟아나는가? 그러나 그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왜 나는 이것들이 사라지도록 두지 않는가? 생각은 마음의 표면에 떠오르는 작은 물결입니다. 물이 있다고 해서 물결이 멈추는가요? 물결이 있다고 해서 강의 본질이 흐트러지는가요? 그대의 마음 또한 물결에 불과한 감정들 때문에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물결에 시선을 붙들리면 강 전체를 보지 못할 뿐입니다. 어느 수행자는 화가 난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분노를 없애고 싶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왜 없애려 하는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분노는 불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분노가 고통스러운 것은 분노 때문인가? 그 분노를 없애려는 그대의 마음 때문인가?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없애려는 마음 또한 집착입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그대가 적이라 이름 붙일 때 그것은 적이 됩니다. 그대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게 조용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와도 좋고 떠나도 좋다. 이 한 문장은 마음의 흐름을 막지 않는 선언입니다. 흐름이 막히지 않을 때 마음은 억누르지 않아도 고요해지려 합니다. 고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는 방해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그대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일어나는 것은 왜 스스로 사라지려 하는가? 그 질문은 마음의 모든 현상이 기대지 않고 머물지 않고 속박되지 않음을 드러내줍니다.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감정이 일어나거든 그것을 쫓지도 말고 없애려 하지도 말고 붙들지도 마십시오. 다만 바라보십시오. 그 감정이 어떤 형태로 올라오는지, 어떤 움직임으로 머무는지, 어떤 길을 따라 사라지는지 그대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도, 머무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모두 자연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저 흐르는 강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대의 내면에서 흐름을 보는 눈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흐름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자연스럽게 비워지는 순간, 그리고 그 비움의 고요가 어떻게 첫 번째 깨달음의 문을 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바라보며 흐름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던 눈이 서서히 그 사이에 빈자리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빈자리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자리는 마음이 가장 온전히 숨쉬는 자리이며 고요가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저는 수행을 이어가던 시절 한밤중 홀로 앉아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숨이 들어오는 동안에는 들어옴만이 있었고 나갈 때에는 나감만이 있었습니다. 숨이 멈춘 간극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음 속에서 저는 문득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 간극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왜 이 간극은 나를 흔들지 않는가? 그대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슬픔이 끝나기 직전에 그 짧은 고요, 분노가 사라지기 직전에 희미한 휴식, 불안이 꺼져가는 찰나에 찾아오는 가벼운 숨결. 바로 그 순간들이 비워지는 마음의 첫 신호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괴로움이 사라지면 저는 편안해질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이 사라지는 순간 제 마음은 오히려 텅 빈 듯 허전합니다. 저는 고요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허전함을 두려워하는가? 그는 말했습니다. 그 허전함 속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그대는 두려운 것이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대는 욕망할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없으니 그대는 붙들어 매달릴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 없음을 허전함이라 보는가, 고요라 보는가에 따라 그대의 삶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비워지는 마음의 본질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아감입니다. 본래부터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욕망과 두려움, 집착과 기억들이 마음 위에 얇은 먼지처럼 쌓여 그 고요를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비워지는 과정은 먼지를 털어내는 순간과 같습니다. 먼지가 사라졌다고 해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모습이 더 선명해질 뿐이지요. 그대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감정이 사라지고 난 뒤에 남는 것은 무가 아니라는 것을요. 비워진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도 방해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음속에 잔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잔이 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대는 새로운 물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잔이 비어 있어야만 맑은 물이 들어올 수 있지요.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비어야만 새로운 통찰이 들어오고 비어야만 고요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수행자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비움이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수행자가 내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비어갈 때 저는 두렵습니다. 무엇에도 기대지 못할 것 같아서입니다. 저는 그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에 기대고 있는가? 그는 한참을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기억들입니다. 익숙함입니다. 제가 옳다고 믿어온 생각들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대가 기대고 있다 생각하는 것들은 그대가 붙들 때만 존재하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를 붙들어도 실체가 되지 않듯 그대가 붙드는 생각 또한 실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비워지는 마음은 실체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놓아 실체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그대가 마음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조용한 확장감입니다. 마치 좁은 방 안에 오래 앉아 있다가 문을 열고 들판으로 나온 듯한 느낌이지요.
그 확장감 속에서 그대는 더 이상 마음의 흐름을 좁은 틀에 가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고요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고요는 완전한 침묵이 아닙니다. 모든 소리가 멈춘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대의 마음이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이 그대를 끌어가지 못하고 감정이 스쳐가도 그대를 흔들지 못하는 상태. 그대는 단지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저기를 품지 않고 욕망을 품지 않고 판단을 더하지 않고 그 순간 마음은 묻습니다. 이 고요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고요는 어딘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 안에 원래 있던 것입니다. 잡음이 잦아들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수행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비워지는 마음이 불안하다 말했다. 그러나 비워지지 않았기에 지금껏 더 불안했음을 알고 있는가? 그 수행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 속에서 아주 작은 고요가 피어났습니다. 바람이 막 멈춘 뒤에 부드러운 정적처럼 비워지는 마음의 첫 고요는 이렇듯 아주 조심스럽게 찾아옵니다. 강한 빛으로 다가오지 않고 큰 소리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대가 방해하지 않을 때, 그대가 붙들려 하지 않을 때, 그대가 억누르려 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그대는 흐름을 바라보는 눈 위에 고요를 감각하는 마음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고요 속에서 관찰자의 눈이 깨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대가 자신과 감정을 구별하고 붙들지 않는 자로 자리 잡게 되는 순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비워지는 마음의 고요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대는 한 가지 새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새로움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의 번개도 아니고 깊은 명상 속에서 들리는 신비한 음성도 아닙니다. 그저 아주 부드럽게 마음 위에 올라서는 하나의 감각. 나는 이 모든 것이 아니다. 라는 깨달음의 첫 속삭임입니다. 그대는 그 속삭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이 서서히 그대를 끌어당기는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오더라도 그대의 마음 전체를 잠식하지 못하고 기쁨이 찾아오더라도 그대의 중심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 감정들이 여전히 존재하되 그대는 감정 너머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자리를 감지하게 됩니다. 저는 수행을 이어가던 어느 아침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잎을 스치며 작은 흔들림을 만들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나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흔드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릴 때 나를 흔드는 것은 집착이구나. 그대는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그 감정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경험.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앞에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 그 자리가 바로 관찰자의 자리이며 그 자리에 서기 시작할 때 그대는 비로소 흔들림보다 넓어지고 감정보다 깊어지고 생각보다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서둘러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기쁨이 일어날 때도 슬픔이 일어날 때도 마치 두 겹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겉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깊은 속의 마음은 조용합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느 쪽이 그대라 생각하는가?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쪽입니다.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며 바람은 그대가 아니다. 그대는 바람이 지나가는 줄기이며 바람이 스쳐도 꺾이지 않는 뿌리이다. 관찰자가 깨어난다는 것은 감정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만 감정은 그대의 주인이 아니라
그대 앞에서 지나가는 손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바라보는 주인이 비로소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대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슬픔이 일어날 때 슬픔은 나인가? 아니면 슬픔을 바라보는 나가 따로 있는가? 이 질문은 마음 깊은 곳에 문을 열어줍니다. 감정이 그대의 본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대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저는 수행자들에게 종종 연잎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연잎은 물에 떠 있지만 물은 연잎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물방울이 굴러갈 뿐이지요.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감정이 닿지만 머물지 않고 흘러가도록 두면 그대는 물방울의 무게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한 수행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슬픔이 오면 저는 슬픔이 곧 저라고 느낍니다. 저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슬픔이 떠날 때 그대도 사라지는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떠나는 슬픔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대는 슬픔이 아니다. 떠나는 두려움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대는 두려움이 아니다. 그러니 떠나는 모든 것이 그대가 아니라면 그대는 떠나지 않는 무엇이겠는가? 그는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흔들리지 않는 것인가요?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대 안의 관찰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는 것은 마음의 표면일 뿐이다. 그대가 이 사실을 조금씩 체감할 때 붙들려 하던 마음은 스스로 느슨해지고 감정에 빨려 들어가던 습관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나갈 것이다. 알고 있는 자는 붙들지 않으며 붙들지 않는 자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대는 내면의 두 자리를 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 흐르는 자리와 그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 그 두 자리가 분리될 때 그대는 자신이 무엇인지 조금 더 확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는 감정의 소유자가 아니라 감정의 관찰자이다. 이 관찰자의 눈이 깨어날 때 그대의 마음은 점점 자유를 향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대는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흐름에 몸을 실으려 하지 않고 그저 흐름을 바라보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관찰자의 눈 위에 자유의 빛이 드러나는 과정, 즉 아무것도 붙들지 않을 때 스스로 피어오르는 광대한 해방감을 다루겠습니다. 그대가 감정의 흐름을 억지로 붙들지 않고 또 억지로 밀어내지도 않을 때 마음 안에서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은 불안의 틈이 아니라 광대한 자유가 스며들어오는 문틈입니다. 그 문틈은 처음엔 작은 바람처럼 느껴지지만 그 바람은 곧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확장감을 동반합니다. 그대는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감정이 사라져서 고요해진 것이 아니라 감정이 그대를 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고요한 것임을. 이제 감정이 그대를 흔들어도 흔들리는 것은 표면뿐이며 그대의 중심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중심의 고요에서 자유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행의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감각을 깊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숲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조차 멀게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의 한 구석에서 이렇게 묻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붙들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에 머무르는가? 그 질문은 두려움을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 속에서 넓은 공간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고 그 틈 사이로 맑은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대도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일어나도 불안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바라볼 뿐
거기에 자신을 던져넣지 않는 순간 기쁨이 찾아와도 기쁨이 머무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뿐 그 기쁨을 영원히 붙잡으려 하지 않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자유의 기운이 부드럽게 솟아오릅니다. 한 수행자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넓어질수록 마음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 공간을 채우려 하는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채우려 하지 않는데도 공간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드디어 마음이 비워질 때 생겨나는 자유를 보고 있구나. 그 공간은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늘 있었으나 집착이 가리고 있었던 자리이다. 자유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먼지가 걷히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본래의 넓음, 본래의 청정함입니다. 그대가 붙들던 것들이 하나둘 놓여나갈 때 그 자리는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대는 혹시 이런 경험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문득 그 문제가 이미 지나간 일임을 깨닫는 순간의 가벼움, 혹은 강렬한 감정이 사라지고 난 후 찾아오는 알 수 없는 확장감. 그 확장감은 바로 자유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유를 찾고 싶습니다. 그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를 찾고 있는가? 그는 답했습니다. 마음 밖에서, 상황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무언가가 저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유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그대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자유는 이미 그대 안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자유를 얻는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유는 얻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음과 집착이 가늘어질 때 그 자리에 원래 있었음이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자유는 나중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붙들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본래의 성품입니다. 바람은 붙들려 하지 않을 때 가장 시원하고 물은 막히지 않을 때 가장 맑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자유롭게 두면 마음은 스스로 투명해지려 합니다. 한 수행자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놓는 만큼 자유가 찾아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놓는 순간 자유가 온 것이 아니라 놓음으로써 그대의 마음이 자유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유는 항상 그대 안에 있었다. 이제 그대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움켜쥐려는 힘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 힘이 약해지는 만큼 자유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 자유는 소리 없이 흐르고 힘주어 말하지 않으며 그저 그대가 방해하지 않을 때 부드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자유가 어떻게 일상의 평온으로 이어지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삶이 어떤 안정된 지혜로 완성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유가 마음 안에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대는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자유는 특별한 순간에만 찾아오는 한 줄기 빛이 아니라 일상의 숨결, 걸음, 생각의 흐름 속에서도 늘 그대를 향해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그대가 밥을 먹을 때조차 마음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 밥은 단지 씹히는 곡식의 맛일 뿐 욕망의 그림자도 불만의 무게도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대가 길을 걸을 때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면 발 아래의 작은 흙먼지조차 새로운 감각으로 그대 앞에 펼쳐집니다. 저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그대의 발자국이 닿는 순간순간에 있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어떻게 일상 속에서 깨달음을 보십니까?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붙잡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 붙들 때 우리는 대상과 얽히지만 놓을 때 우리는 대상과 분명히 분리됩니다. 그 분리는 외면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 속에서 그대는 더 온전하게 세상을 이해합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대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감정은 나에게 오고 있지만 나는 이 감정이 아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대는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이 욕망은 잠시 스쳐갈 것이며 나는 이 욕망과 함께 흐르지 않는다. 생각이 휘몰아칠 때도 그대는 더 이상 생각의 화살에 맞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인지할 뿐입니다. 그때 그대의 마음은 전보다 더 단단하고 전보다 더 고요하며 전보다 더 넓어집니다. 어느 제자가 다시 제게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 자유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가 계속 이어질까요? 혹시 다시 불안이나 집착이 찾아오면 저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왜 평온을 붙잡으려 하는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평온마저 붙잡지 않으면 평온은 그대를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는 때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온을 붙들면 그것은 떠나고 평온을 놓으면 그것은 계속 머뭅니다. 왜냐하면 평온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점차 이렇게 살게 됩니다. 감정이 오면 감정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감정이 가면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지 않는 마음. 기쁨이 오면 기쁨을 억누르지 않고 슬픔이 오면 슬픔을 밀어내지 않는 마음. 생각이 일어나 악몽처럼 휘몰아쳐도 그 생각의 그림자가 더 이상 그대를 삼키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그대는 알게 됩니다. 삶은 늘 이렇게 흘러왔고 내가 고통을 느꼈던 이유는 흐름을 붙들고 변화를 붙들고 감정을 붙들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한 수행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삶이란 결국 무엇을 향해 가는 것입니까?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향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대에게 스스로 드러난다. 그대가 붙잡지 않을 때 삶은 그대에게 저절로 다가옵니다. 지혜는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며 평온은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지혜도 평온도 자유도 그대의 마음 위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이제 그대는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자신에게 조용히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담긴 빛은 그대의 마음 속에서 잔잔한 물결이 되어 퍼져나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그대는 이미 자유로웠다는 사실, 그 진실은 오래전부터 그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는 이제 단지 그것을 바라볼 줄 알게 된 것뿐입니다. 이제 그대는 길게 이어진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고요를 마주한 도입부에서 시작해 감정의 결을 바라보고 관찰자의 눈을 깨우고 자유가 스스로 드러나는 순간을 지나 마지막 장에서 평온의 지혜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책장이 덮이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의 산물이 아니라 그대가 지금 들이쉬는 이 숨, 발 아래 닿는 이 작은 감촉, 마음에 일어나는 찰나의 변화 속에 항상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행자들에게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삶은 그대를 밀어내지 않는다. 밀어내는 것은 그대의 집착일 뿐이다. 그대가 붙들던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더 이상 그대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드럽게 스며드는 바람처럼 다가옵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 두려움, 후회, 욕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제 예전처럼 그대를 끌어당기는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미 그 흐름을 바라볼 줄 알게 되었고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자리, 즉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나가는 것들을 붙들 이유가 있는가? 그대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다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미소는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음에서 싹트는 자연스러운 평온입니다.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가 욕망을 다 버렸을 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단절했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가 지나가는 모든 것을 그저 지나가도록 허락할 때 조용히 드러납니다. 이 긴 여정을 마친 지금 그대는 어쩌면 처음보다 더 비어있고 그러나 그만큼 더 넓고 가벼우며 더 맑은 눈을 가진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더 이상 붙잡지 않기를, 흘러가는 것들은 흐르게 두고 머무는 것들도 머물도록 내버려 두기를. 그렇게 할 때 자유는 언제나 그대 안에서 막힘없이 흐를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스스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길은 그대 안에서 열려 있으니. 하지만 그대가 이 여정을 모두 이해했다 하더라도 삶의 순간들 속에서 다시 감정의 파도가 일어날 때 문득 옛 습관처럼 붙잡으려는 마음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대는 조용히 자신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이 파도는 과연 나인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대는 파도의 중심이 아니라 그 파도를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비로소 감정은 온전히 느껴질 수 있고 온전히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억누른 감정은 그림자처럼 남지만 붙잡지 않는 감정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대는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를 위해 멈추어 주지 않고 감정도 그대를 위해 조용해지지 않으며 생각도 그대를 위해 느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세상의 속도에 속박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지켜보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 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삶은 예전과 다른 빛깔로 보이게 됩니다. 가벼운 기쁨은 더 선명해지고 작은 슬픔은 더 부드럽게 스며들며 지나치는 순간들조차 하나하나가 불완전함 속의 아름다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이제 순간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순간이 더욱 온전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진실은 늘 그대의 발밑에 있다. 그대가 허공을 보는 동안 발밑의 땅은 한 번도 그대를 떠난 적이 없다. 그대가 찾던 자유와 고요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대가 멀리서 찾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듯 보였을 뿐이지 그 자유는 한 번도 그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대는 이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붙잡던 것을 놓는 데에서 오는 잔잔한 해방, 작은 고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안정감. 이 감각은 노력해서 얻는 결실이 아니라 그대가 더 이상 어지럽히지 않을 때 스스로 떠오르는 내면의 본성입니다. 이제 그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나는 흐르는 것을 막지 않는다. 나는 떠나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 나는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세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비우고 비울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고요의 약속입니다.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대가 붙잡으려 할 때 의미는 멀어진다. 그대가 놓아버릴 때 의미는 스스로 드러난다. 의미는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해진 마음에 자연스럽게 비치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대도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꿈이나 대단한 업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 햇살이 창문에 스며드는 순간, 차 한 잔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지는 순간, 사소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찰나의 흐름 속에도 고요히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대가 집착을 내려놓는 만큼 그 의미들은 더욱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나는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물음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대는 이제 무엇을 더 붙들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그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대의 마음 속에서 이미 자라고 있는 지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붙잡을 것은 없으며 흐르는 것은 흐르게 두면 되고 떠나는 것은 떠나도록 허용하면 됩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를 인정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자유 속에 서 있습니다. 혹시 삶이 다시 그대를 흔들어 놓는다 해도 그대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상황과 감정이지 그대의 본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의 중심은 늘 조용히 숨쉬며 그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머무르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의 파도에 삼켜지지 않으며 변화의 그림자에 겁먹지 않습니다. 그대는 이제 자유의 의미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삶 전체로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그대에게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대 안에 깨어난 이 자유는 나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스스로 발견해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앞날이 고요하기를, 그러나 고요만을 붙들지 않기를, 그대의 마음이 자유롭기를, 그러나 자유를 소유하려 하지 않기를, 그대의 삶이 부드럽게 흘러가기를,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그대가 언제나 자신을 잃지 않기를. 그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자유는 저절로 그대 안에서 빛난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합니다.